하나님 말씀 오늘 또 아모스 5장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구약성경 1278쪽입니다. 페이지로 찾으시면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78쪽 아모스 5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았으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인 우리 이윤석 집사님 나와서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모스 선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본래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남쪽 유다 나라의 목축업을 하던 그런 사람이지요. 양도 키우고 또 뽕나무를 또 재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묵시를,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를 북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이스라엘 온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을 때입니다. 나라는 참 아주 잘 살던 그런 시대였는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아주 참 형편도 없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형편이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예언자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죄를 지은, 또 죄를 짓고 있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두고 지은 슬픈 노래, 애가라 그러죠. 애가, 슬픈 노래, 애가를 키나라 그럽니다. 키나, 히브리 말로. 이 애가는 주로 키나라는 이 애가는 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을 보고 슬퍼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두고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망할 것을 바라보니까 이 노래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봉도로 읽어드린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슬픈 노래로 지은 이 말을 매우 들어봐라. 그러면 들어봐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단 말입니다.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런 가사로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가를 부를 때 슬픈 곡조로 부르겠죠. 웃으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 이 노래를, 이 애가를 지은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일으켜 줄 사람도 없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했는데 이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으켜 줄 사람도 없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서너 가지 죄, 그들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이들은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노래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가 뭐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우리가 그동안 2장, 3장, 4장 쭉 보면서 또 앞으로 또 5장, 6장 계속 이 이스라엘의 그 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 그 아모스서는 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벌을 받는다. 그래서 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2장을 한번 다시 그 죄악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한 30가지가 돼요. 한 30가지 정도가 되는데 2장에 보면 2장 6절에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아먹는다, 그런 내용이 있죠. 의로운 사람을 팔아먹는 거예요. 돈 몇 푼 받고. 그 다음에 또 신발 신 한 켤레 값에 그 가난한 빈민을 팔아먹는 겁니다. 사람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돈벌이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것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힘없는 사람을 짓밟아 버려요. 그리고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해버립니다. 그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와 아들, 부자간이 한 여자에게 들락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전당 잡은 옷을 제단 옆에다가 놓고 거기다가 들어 누워 자면서 그걸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둬들인 그 포도주를 성전에서 퍼마시고 있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이지 않습니까? 나시린에게 하나님의 거룩히 헌신한 사람을 불러다가 술을 퍼마시게 만듭니다. 같이 타락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보고는 예언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3장에 보면 3장 10절에 궁궐 안에 권력자들이 폭력을 일삼고 또 강탈을 일삼아서 그 빼앗은 재물을 궁궐에다가 여기저기 막 쌓아두고 삽니다. 이런 못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바른 일을 행할 줄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베델의 금송아지 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13번째인데요. 거기 보면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을 거기에 지어 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하 궁전, 그리고 큰 저택을 지어 놓고 사치하고 타락합니다. 그럼 또 4장에 가볼까요?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절에 보면 여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해요. 여자들이, 고집 센 여자들이, 밧산의 여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배고프고 가난한 이 빈궁한 자들을 짓밟아 버려요. 그러니까 뭐 돌보아주고 도와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들을 그냥 그대로 죽여버려요. 짓밟아버려요. 그리고 또 자기 남편에게 술 가져오라고, 맨날 술 가져오라고 남편에게 술 가져오라고 졸라대고. 그리고 또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5장을 보는데 5장 7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땅바닥에 내던져 버렸어요. 공의가 무슨 필요하냐 이거예요. 정의가 무슨 필요하냐 이거예요. 내던져 버렸어요. 7절에. 그리고 또 10절에 보시면 이 성문은 법정입니다. 법정. 그들이 주로 성문에서 재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뭐 시시비비를 올바르게 재판하는 사람을 오히려 미워합니다. 뭐 그렇게 재판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러면서 올바르게 재판하는 재판관을 오히려 미워해요.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썩어 빠진 거예요 지금.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그 어느 나라든지 이 재판관, 법관이 타락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내던져 버렸는데. 그리고 1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물세를 부과해 가지고 착취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거기다가 곡물세까지 부과시켜서 빼앗아 내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 학대하고 의인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뇌물을 받아서 챙기면서 돈 없는 사람들을 아주 억울하게 재판을 하고. 또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6장에 보시면 6장 4절에 보면 상아, 그 코끼리 그 상아 있지요. 상아로 가지고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상아 침상에서 늦게까지 잠을 자면서 기지개 켜고 게을러 빠진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비파, 이 악기 이름이거든요. 비파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몹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헛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헛된 노래로 흥을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그 컵도 뭐 컵은 적은 거야 자기들에게.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퍼마십니다. 술 취하고 싶어서. 그리고 귀한 향유를 몸에다가 뿌려서 발라 다니고 있고, 그 귀한 향수를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근심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가 형편도 없어져 가는데도 그게 뭐 신경 안 써요. 또 12절에 보면 공입니다. 공의. 이 개정 성경에는 이걸 정의라 그랬는데 정의가 아니에요. 공입니다.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미시파트라는 말은 그 공의예요. 공법, 공의. 그 개정 성경이 그 부분을 조금 좀 새로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공법을 설계같이, 이러면 설계 못 먹잖아요. 그리고 정의, 이 정의를 인진같이, 인진은 아주 선숙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법과 정의를 내던져 버린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또 넘어가서 8장에 보시면 8장 5절에 보면요. 8장 5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가오는 걸 귀찮아합니다. 무슨 월삭이란 건 매월 첫 달 첫 날을 말하거든요. 무슨 월삭이 이렇게 자주 오나? 안식일이 왜 이렇게 자주 오나? 왜? 안식일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안식일 오면 쉬어야 되거든요. 돈 벌어야 되는데 무슨 안식일이 이렇게 자주 오나? 귀찮아 죽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귀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이게 저울이거든요. 뭘 무게를 재는 저울인데 저울을 속입니다. 저울을 속여. 이게 참 아무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6절에 잿밀이라고 하는데, 잿밀은 찌꺼기 밀을 말합니다. 찌꺼기 밀. 그 찌꺼기 밀까지 팔아먹을 정도로 돈에 환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돈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뭐 한번 쭉 줄을 꺼 보니까 한 32가지 정도 돼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내가 말하겠다 이랬는데 서너 가지 죄가 30개가 넘는 거야.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두시겠어요? 여러분, 그 앞에 다시 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5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3절 한번 보세요. 5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악한 때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때에는 지혜자가 말을 해도 안 들어먹는다는 겁니다. 지혜자가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악한 때에는 아무리 지혜 있는 자가 나타나서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이 암담한 그 때입니까? 지혜자도 이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악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살 길이 뭐냐? 그걸 아모스가 전하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을까? 그 아모스가 나타난 이유가 그 죄만 지적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런 죄를 다 지적하면서, 자,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다 망한다.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주신 것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 아모스가 이러한 때에, 이런 악한 때에, 지혜자도 잠잠해야 할 이런 악한 때에 살 길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5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저 남쪽 저 브엘사베에도 나가지 마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힐 것이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 여호와를 찾아란 말이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여기 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여기에 요셉의 집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의 집. 요셉의 집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멸하실 것이니 그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불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베델에 뭐가 있죠?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 금송아지 찾지 말고, 길갈 그 우상을 찾지 말고 말이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찾아라는 말은 따라시라 그랬는데, 히브리 말로 따라시라는 말은 구하라, 하나님께 여쭈어라, 하나님께 엎드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부를 만한 때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염려컨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너희들 다 태워 죽여버리고 말 것이야. 그래서 이 아모스가 하나님을 찾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암담한 때에. 그리고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절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죄를 짓는 거야.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 소리를 늘 하면서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아모스가 너희들 그러다가는 너희들 하나님이 택한 선민 백성이라도 너희들 죽을 수 있어, 망할 수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하면 그러면 선을 행하고 악을 버려야지.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은 제 법정입니다. 법정에서 공의를 세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겨주실지 어떻게 알겠는가? 요셉의 남은 자, 북쪽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해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고 법정에서 공의를 세우라. 그리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긍휼을 여겨 주실 것이다. 긍휼을 여겨 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르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 마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22절을 보십시다.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해,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성회는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 예배.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 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거야. 네 노래 소리 제발 내 앞에서 그만둬, 그치라고. 그 비파 소리도 내가 듣기 싫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절기를,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그 기쁘지 않다 너희들 예배. 왜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그 살찐 희생의 화목 제물을 왜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그러실까요? 그리고 그들의 찬송 소리, 그들의 그 악기 소리 제발 그만둬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못된 짓을 다 골라가면서 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산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 위에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적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이 뭐 아주 빛난 날이 될 줄 아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빛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한 날이 되고 말 것이야. 악을 버리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여호와의 날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너희들한테 빛이 되는 줄 아느냐? 아니야. 캄캄한 밤이 될 거야. 무서운 말씀이지요. 이방인들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지요. 그런데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아모스 보고 니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고, 입 다물으라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절기, 회개가 없는 예배, 회개가 없는 제물, 회개가 없는 헌금, 회개가 없는 찬송, 회개가 없는 연주, 회개가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 하수는 흐르는 강을 말하지요. 흐르는 물같이 흘릴지니라.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그 왕, 제사장, 재판관들, 이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공법을, 그러니까 공의를 설계같이 표현합니다. 미시파트, 공의, 그리고 정의, 체다카라 그랬는데, 이 체다카, 정의를 선수같이 인진으로 표현해버려요. 내던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의와 정의를 헌신짝같이 내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시대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
공의를 찾아볼 수 없고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돈은 많고 잘 사는데 경제도 좋고 한데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장 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 6장 12절에 보시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그런 말씀 있지요. 말들이 바위 위에 달릴 수가 없지요. 소가 어찌 거기 바위 위에 밭을 갈겠는가? 소가 바위에다가 밭을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너희들은 공법을 설계로 변하고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했느냐?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일구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말들이 어떻게 바위 위에 달리겠느냐? 소가 어떻게 바위에서 밭을 갈겠어? 꼭 그것처럼 너희들이 도무지 해서는 안 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너희들 잘난 척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공법, 공의를, 미시파트를 물처럼 흐르게 해라. 그리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가도록 해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면 산다. 그런 내용입니다. 5장, 6장의 내용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6장 14절 보시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6장 1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할 거야. 여러분, 그게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는 상당히 넓은 영토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시 회복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회복한 땅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빼앗기게 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들에게 학대를 받게 될 것이다. 한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한 나라. 이 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 나라입니다. 아수르 제국, 아수르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런 일이 있고 아모스 시대가 지나서 30년 정도 지난 후에 주전 721년에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염려했던 일이, 아모스가 염려했던 일이 결국은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이 묵시의 말씀을 이들이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때는 아모스 선지자만 활동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에 아모스를 보고 다음에 또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도 볼 텐데, 그때는 호세아 선지자도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큼 전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호세아는 북쪽 사람이거든요. 그럼 호세아가 아모스보다 좀 더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의 그 지도층들의 그 죄 짓는 것을 지적을 했다면,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패에 대해서 호세아가 외쳤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모스를 선지자도 만나보고 호세아 선지자도 만나봐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망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해도 들어먹지도 않는, 지혜자가 외쳐도 통하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에도 그들을 한번 건져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애를 쓰십니다. 그들에게 묵시를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이상을 보여주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7장, 8장, 9장에 아모스가 본 이상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호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는 네가 저 엄녀에게 결혼을 해라. 엄녀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엄녀와 결혼을 시켜서 애 낳게 만듭니다. 네가 엄녀하고 살아보이 어떻더노? 결혼을 해가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서 바람 피우고, 잡아가지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가서 바람 피우고. 그럴 때 네 심정이 어떻더노? 내 심정이 그렇다. 내 심정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 심정이 이렇다.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려면 내 심정을 알고 전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엄녀하고 한번 살아봐라. 살아보면 내 심정 알 기다. 이런 내용이에요, 호세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모스 시대의 제약상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법이 설계같이 변하고 정의가 선수같이 변해서 불법과 불의가 뻔뻔스럽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모스는 하나님 찾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찾고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강같이 흐르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하늘에 있는 복이 시온에서부터 흘러간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공의와 정의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야 돼요.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야 돼요. 우리마저 교회 안에 공의와 정의가 설계같이 선수같이 버려져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공의와 정의가 아무 필요 없는 것으로 내던져 버리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산다면,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아마 하나님께서 아모스 시대 때
그 속상해 하시던 하나님의 그 심정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속상해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할 때,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강같이 흘릴지어지로다.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귀담아 듣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한데 참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고 있는지, 오늘날 교회가 바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